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는 본문이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의 구절들이 여러분 귀에 아마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도 했을 것이고, 이 말씀만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는 본문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이따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나눔에 먼저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의미를 많이 생각하기보다 있는 말씀 본문의 구절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제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식사 후에 나눌 때에 이런 것들은 목사님께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쭉 제가 해석해 드릴 때에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두 번째로는 나는 이것이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알고 싶은, 이 본문에서 내가 진짜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고 오후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다른 공감 복음서에서보다도 오늘 마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사건, 이 본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비교적 본문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드러내는데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공감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감복음에서 모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고 자세하게 살펴 놓칠 수 없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 메시지의 중심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메시지의 그 중심에 좀 더 접근하게 되는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다 내려오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찾아가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그 모습을 기록함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변론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연유를 묻고 답하는 과정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준 후에 한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자 제자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방식을 취해서 오늘 본문도 조용하게 묻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 말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간결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형 사건 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9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에는 율법 박사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더라, 변론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태도가 여러분들 대단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이 태도, 오늘 흥미롭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아서 서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변론에 대해서 당하고 있었다, 밀리고 있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율법 박사들인 서기관들과 논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말의 전문가였고 가르치는 자들의 전문가 그룹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아마 일방적으로 저들은 당하고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지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한마디로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은 흉내를 냈을 뿐이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냈을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제자들하고 변론할 때 무슨 변론을 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함 그리고 스승의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또 큰 무리가 둘러싸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쌓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했을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무리가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 찾아온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제자들을 애워싸고 논쟁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지금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스승이 오셨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대단히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16절에서의 너희와 그들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질문했다면 그들의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될 것이고,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면 그들의 대상이 바로 서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서기관과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도 전에 누가 답변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분명히 무리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요.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제자들이잖아요. 질문에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누가 합니까? 바로 귀신에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답변을 합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으로 고생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서두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무능함. 너는 왜 스승의 흉내도 내지 못하느냐라고 이것 때문에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요. 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했지요. 대답이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신 답변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에 그들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변론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누가 답변했다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답변했다고요. 이 먼저 대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지금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일방적으로 지금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하듯 지금 밀리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을 지금 조롱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무능함, 이것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예수님도 조롱했던 저들 아닙니까? 그러니 좋은 건수를 찾아낸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여지없이 제자들을
조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그냥 둘 리가 있겠어요? 제자들의 무능함을 조롱하듯 변론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비참한 정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갈급한 아버지는 귀신에 들린 아들의 상태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그를 붙잡아 괴롭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증상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붙들고 있는데 말 못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귀신이 그를 붙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후에 귀신이 그를 붙들어 고통을 주는지, 반대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를 붙들어 간질병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주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이 먼저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귀신에 붙들려서 지금 간질병과 증상이 같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아들의 상황은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거꾸러지면서 구르면서 입에서는 거품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그의 이를 갈았지요. 그리고 더욱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이 아이에게 더욱 두렵게 했던 것은 귀신이 아이를 넘어뜨리는 장소입니다. 물에도 불에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물에도 넘어졌고 불에도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아이의 몸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서야 겨우 아이로부터 또 떠나갔습니다. 이런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려갔지만 능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좀 심하도록 책망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앞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아버지가 내 아이가 이렇게 불쌍하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구경하는 무리와 논쟁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대상을 특징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을 말할 때 사람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의 믿음이 없다는 뜻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귀신이 또다시 아이를 붙들어 땅에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아이를 붙잡아서 비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이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 성장한 10대 정도의 소년을 가리킵니다. 귀신에 붙들린 소년의 힘없는 모습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귀신이 붙잡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게 했지만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지금 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 세월의 아픔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해 주신 방식입니다. 2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이의 고통의 깊이를 물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당해왔을 많은 세월 속에 아이와 그의 가족의 고통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말이 아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나 할 법한 말을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대답 속에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믿음이 있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시험함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책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 말했던 이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에 멀찌감치 있던 사람들이 가깝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떠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이로부터 귀신이 떠나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떠났습니다. 귀신이 떠난 아이는 그야말로 처죽음이 당해져 있었습니다. 축 늘어져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없는 사이 제자들 주변에 모인 무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불신에 빠져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죽었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귀신이 빠져나간 후 죽은 것 같이 축 늘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단정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 속에 이 아이가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소년이 어릴 때부터 이 10대의 장성한 소년이 되기까지 이런 고통에 시달렸으니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시달렸던 아이가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후 아이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아이의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귀하고 복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쉬고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전의 경험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는데 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원문을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집단의 부류들에게는 가로 열고 귀신들의 단체 가로 닫고 기도로 쫓아낼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단체로 번역된 원문, 다시 말하면 종류라고 하는 이 종류라고 번역된 원문은 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나라, 민족, 혈통, 집합체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 속해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사탄의 통째를 말합니다. 사탄의 나라를 표현한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도 이 게노스라는 단어,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을 볼 때에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족속이 바로 게노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류라고 번역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인이 스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자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는 귀신에 속해 있는 사탄의 집합체를 가리킵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전체를 하나하나 해석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독특한 내용 두 가지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특한 내용 첫 번째, 이 독특한 내용은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내용입니다. 앞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독특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독특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던 시도, 이것은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롭습니다. 특이한 점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고자 했던 것, 그리고 실패했다는 점이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내실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 어떤 경우에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무엇을 변론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큰 무리가 지금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조롱받고 있는 모습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기에 제자들은 그들과 변론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조롱에 가까운 논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따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에 대해서 따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담대하게 쫓아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받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 실패하자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점,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특한 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이 사건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반응과 설명과 답변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예워싸여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곳에 다가가자 제자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크게 매우 놀랐습니다. 제자들 처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지원군이 도착한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은 분명 제자들에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제자들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지금 새 제자들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의 일방적인 논리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당한 것은 심한 모독과 같은 것이었고 조롱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든든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찾아온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답변, 제자들의 말 한마디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 반갑게 맞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사한 사람들은, 놀랍게 인사한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그들은 어떤 답변도 어떤 상황의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사람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귀신에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사건이 다른 사건과 주는 독특한 점입니다. 독특한 것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능력을 행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나가서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전파했고 저들에게 찾아온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거침없이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무기력한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변형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시지요? 그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모두 다가 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마음에 담아두게 할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해 보였던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들이 장차 계시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핵심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29절입니다. 여러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29절은 다음 주에 강론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훈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계실 동안 9명의 제자들에게 닥친 비참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습니까? 그들이 성공적으로 예전에 사역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들도 할 수 있었다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이 자만했던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비웃는 자들의 이 비웃음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숨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였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비참한 상황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께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무능, 부끄러움, 비참한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부끄러울 상황이 아니지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려야지요. 아니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다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에 오심으로 이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이런 경우 제자들처럼 비참하고 부끄럽고 나의 무능함,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끝낼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무능함은 끝나는 겁니다. 비참함은 끝나는 겁니다. 부끄러움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무능이 끝나는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와 계셔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세대의 부끄러움도 끝장이 나는 것이고, 무능한 사람들도 끝장이 나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도 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찬양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